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에게 한 사병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왔는데, 나폴레옹은 이 아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벌을 정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령관님, 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면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소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호소를 들은 나폴레옹은 그 아들을 사면시켜 주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었다면 긍휼이 아니지요.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긍휼이지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일찍 물려달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자기 분깃을 싹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다 소비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먹을 것이 없으니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생각해 보니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 내가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종으로라도 돌아가서 그 집에서 차라리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이런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직도 상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 옷을 입히고 돌아와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 탕자에게 무슨 반지를 새로 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무슨 신발을 신을 자격이 있으며, 무슨 옷을 새롭게 입을 자격이 있으며, 무슨 잔치를 베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은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놀라운 특권적인 은혜,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은혜가 익숙해졌을 때, 뭔가 특별하지 않고 너무나 내 삶에 익숙해졌을 때, 그때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살살 꿰은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손수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한 동물을 잡으시고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을 만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놀라운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었죠.
그런데도 그 은혜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양 되어졌을 그때 사단이 와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한 것만 생각해도 혼을 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한 동물을 취하시고 그를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난 주일이죠.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그 부활의 은혜가 가슴속에서 하나씩 사라져가고 사단이 와서 나를 꿰고 나로 하여금 연약하고 어리석고 범죄하고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에 긍휼로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받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한 학자는 13년 동안 도망 다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 그것도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아닌 전제주의, 왕권주의에서 왕의 명령은 곧 법인데 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 10년 동안 노숙하며 헌데서 잠을 잤으니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면 그가 그 모든 도망다님에 지쳤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블레셋이란 동네로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니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준 곳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지요. 사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연맹한 도시국가입니다.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그런 도시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의 왕은 아기스입니다. 골리앗은 이 5개 도시 국가 중에서 가드에 속한 곳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딱 그 짝입니다. 사울을 피하려다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출신지인 그 가드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묻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서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뒤돌아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으로 빠진 성도가 세상으로 빠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은 일들만 갖다 붙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노숙하며 살았는데 성읍을 주어서 그 성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블레셋 밑에 들어왔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업적을 좀 치적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 남쪽의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마을마다
아말렉 족속의 마을을 침략을 하고 그것을 다 죽이고 노략물을 취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와서는 내가 유다 남쪽 지역을 침략을 해서 이만한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니까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선의 거짓말을 할 때 영성이 깎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결국 영성은 깎여 나가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도 얻었지요, 살 곳도 얻었지요, 아기스 왕의 신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리고 선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스스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자 이제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도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결국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그러니까 5개 도시국가 중에서 4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윗은 안 된다라고 해서 다윗은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되시죠. 그런데 전쟁에서 빠져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말렉이 그동안 다윗에게 당한 것을 알고 있다가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간 사이에 다윗의 그 성읍에 와서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가장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장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처자식이 악한 자에게 잡혀갔으면 가장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뛰쳐나가서 그 악한 자를 쫓아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으로서의 모습이지요. 다윗이 지금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자식들을 잃어버린 그때 너무나도 슬피 울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 이게 다윗 탓이다라고 하니까 크게 위급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라도 되돌아오는 걸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때라도 되돌아오는 걸 기쁘게 여기셔요.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블레셋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그게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늦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어디입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책이었는데, 그래더라도 다 허랑방탕하여 잃어버리고 난 뒤에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되돌아왔으니 그게 다행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를 받아주시지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좀 때려보고, 너 어디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서 돌아왔어? 좀 혼 좀 내주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다짐도 받고 약속도 받아두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셔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7절에 보니까 30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 대 맞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드는 거예요. 더 빠져드는 거. 근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 사람과 연관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묻고 응답받았어요.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또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에봇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해서 에봇을 가져온 뒤에 에봇을 붙잡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네가 블레셋을 따라잡겠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리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나아가서 구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면 출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 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그러니까 블레셋 가기 전에 기도했어야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며 따라가라,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고, 기도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 블레셋 땅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하는 자기가 섬기는 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블레셋 땅은 다곤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마음껏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기가 신하기 때문에 왕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로 들어갔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함을 받은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열심히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마을도 다 같이 부숴버리고 그것에서 노략물을 얻어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이 다 같이 달려가는데 점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발목 잡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발목 잡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빨리 가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겠다.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데 점점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들 때문에 뒤처질 수가 없어서 그들을 머물러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고 그들을 진멸하고 처자식들을 다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200명과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불문율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문율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처자식은 돌려주되 노획물, 노량물들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시의 불문율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 걸고 싸운 거잖아요. 적과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를 받는 게 합당하잖아요. 발목 잡고 있다가 속도가 느려져서 발목 잡고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불문율에 따라서 말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 당시의 불문율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200명에게는 처자식은 돌려주되 우리가 노량물을 얻은 것들은 나눠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시의 불문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당시의 상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용감하게 전투를 수행했던 다윗의 군사들이고 용맹한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불량배들이다,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불량배고 왜 이들이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불문율은 당연한 것인데도, 당연한 것을 말했는데도 왜 성경은 이들이 악한 자요 그리고 불량배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다윗의 말입니다. 왜 성경이 불량배라고 표현했냐고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배다,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불량배들, 다윗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대로 베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불량배다,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 다 아시죠? 한 종이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졌습니다. 왕이 노예서 갚아라 하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자식을 노예로 팔고 그 집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니까 얼마나 되는지 느낌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당시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장정이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가 6,000일이면 약 20년 동안 하나도 돈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1달란트입니다. 약 20년 동안 하나도 버는 대로 다 모아놔야 1달란트가 되어져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걷어들인 로마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유대 전체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걸 긍휼을 베풀어 달라니까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종이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갚으라 하니까 그가 돈이 없다 못 갚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왕이 노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국으로 시작하죠. 천국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함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셨고 우리는 이제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나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형제들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긍휼함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긍휼을 작은 한 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작은 그 하나의 긍휼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심기워지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에 내가 그 긍휼함으로 보답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씨가 정말 좋은 밭에 올바르게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은혜를 받은 좋은 밭이 되어져서 내가 오늘 내 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긍휼의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시고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쉬어갈 만큼 놀라운 나무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긍휼 받은 대로 우리는 긍휼로 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부활절 기간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으로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절 전체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와 그 기쁨,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로 나타내며 그 사랑을 베풀며 예수의 증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다윗, 너무나도 익숙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늑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자다, 불량배들이다라고 표현하고 25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번 한 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모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규례를 정했습니다. 법을 정한 겁니다. 법을 새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긍휼을 받았다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이제 이 부활절 기간에 나는 그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 200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것을 법으로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죄사함의 긍휼함을 받았다면 이 한 주간에도 우리는 죄사함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받은 대로 나눠주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행하며 베풀며 긍휼로 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